베이스를 좀 줄여주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이지만 이제 아주 핵심, 중심이 되는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빌레몬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러나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빌레몬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바울의 마음은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이 편지와 함께 이 골로새 지역으로, 빌레몬이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사실은 본론이긴 한데 오늘 말씀은 이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본론은 그렇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본론을 이야기하는 이 문구 가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해주고 있어서 바울의 태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너한테, 나 사도야, 나 사도니까 내가 권위를 가지고 너한테 그냥 명령해서 그냥 잊어버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도라는 것 때문에 그 권위를 이용해서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밝힌 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힘이 명령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스승이었습니다. 9절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비교해서 나이도 많은 그런 스승이었던 것이죠. 스승이고 나이가 많은 입장이라면 아마 그냥 충분히 명령으로, 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명령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너한테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라는 게 간구죠. 간절히 너한테 지금 부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가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 이렇게 잘 갖고 간직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갈수록 더 이 말씀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현대교회는 가면 갈수록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올바른 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요? 사랑의 말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말은 다 잘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는 너무 잘 구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사랑이 사라지죠.
사랑의 말이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옳고 내 말은 옳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이러는 것이 현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정의의 깃발을 들고 싸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분열을 낳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를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느냐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옳고 그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이거를 더 생각하다 보니까 합의점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급이 중요합니다. 가진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권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면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갈수록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강하게 말하려고 그러고 더 힘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반대로 대화를 하거나 또 그 권위를 좀 내려놓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고 한다면 세상은 안타깝게도 이 권위가 서지질 않습니다. 항상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나약하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유하게 대하면 그것을 나약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저렇게 나약하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와요? 나약하니까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보여지는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쯤 되면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에 이 대화를 막 하는데 검사들이 너무 무리한 거예요. 지금 동영상을 봐도 너무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말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웃으면서 말했던 거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권위의 선을 넘어설 때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많이 회자시켜서 권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할 때 우리 윤수영 집사님께서 본인이 이제 중고등부 때 담임 목사님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다른 제자훈련 멤버들이 깜짝 놀라면서 중고등학생 때 담임 목사님한테 성경을 질문했어? 이러면서 오히려 다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청년 때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가 가끔씩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청년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궁금하면 저는 성경책 가져가고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그때의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대화를 해줄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설교 외에는 이제 목사님을 뵐 일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 이제 성경을 가져가서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이게 불편해한 대답이었습니다. 딱 이 말, 그냥 믿어. 서로 궁금해. 그냥 믿어 하면서 이제 조금 심한 분은 혼돈했습니다. 이제 나이 어린 청년이니까 막 혼내면서 그럼 묻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믿으라는 소리 많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꼭 인용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회 때 성경을 질문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고 또 뭐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 이런 어떤 이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21세기 22세기 23세기 24세기 25세기 26세기 27세기 28세기 29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2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91세기 92세기 93세기 94세기 98세기 99세기 100세기 100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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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세기
하지만 이제 기독교의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성경의 리더십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 희생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예를만 들면 너무 잘 아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 무엇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성경에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실제 삶은 거의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부자들은 안 찾아갑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 아시죠? 당시에 갈릴리의 수도는 찌폴이라는 곳인데 성경에 단 한 줄도 이 찌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는 정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 찌폴이는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 가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올 봄에 청소년부 수련회 때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의 발을 이제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족식 할 때 지금은 뭐 세족식 하는 게 좀 귀찮고 힘들다라는 것뿐이지만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애들 발 씻기면서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분 계셨나요? 지금은 더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래, 그냥 흙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신었죠? 우리처럼 막혀있는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습니다.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이 만찬이 있었을 때, 최후의 만찬이 있었을 때는 밤늦게입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왔을 때에 이 발은 씻겨주고 안 씻겨주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너무 더러워요. 이 더러운 발을 씻겨준다. 그냥 세족식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무엇보다도 뭐가 쉬운 일이 아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선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대는 아니잖아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계급과 권위가 너무나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발을 씻겨서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히 할 수 없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나요? 예수님 스스로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어떤 본이요? 제자들이 이후에 이렇게 행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에 불과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리더들, 최고 리더들인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역시 굴림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공부를 잘 하셨을 거예요. 속건제를 드릴 때에 이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이 속건제의 죄에 해당되는 일을 했었을 때는 이제 제사장이 이 값어치를 매깁니다. 네가 한 행동은 이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야. 추가로 20%까지 속건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결정합니다. 막강한 파워죠. 지금 저한테 이 파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함부로 못할 겁니다. 물론 지금 누가 함부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고대 시대에 예수님 초기까지도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시대는 이 제사장 리더들의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경에 있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너무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권위적인 쇼업하고 있는 그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리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적어도 너희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리더들이 되면 그렇게 군림하고 너희들이 마음껏 백성들을 다루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좀 섬기는 리더,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은 먼저 친히 모범을 보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리더십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자. 사도 바울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의 감옥에서 죽습니다. 오네시모를 아마 리더로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네시모 한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건데 그 노구에 그 사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감당했던 그 사도가 뭐하러 굳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빌레몬에게 내가 특별히 강구한다, 내가 부탁할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겨우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에 불과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자신을 낮추어서 나이도 많은 사람이 지금 비굴한 모습까지 갈 정도로 지금 빌레몬에게 거의 빌다시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와 골로새는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로마에서만 사역을 시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바울은 결국은 자기는 죽고 이제 그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도 생각하고 빌레몬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 초대교회의 전체의 모습을 생각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도 지금 굳이 내가 지금 하는 일들, 오네시모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빌레몬 너에게 말할 필요 없어,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14절을 볼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나?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 승낙이 없이는, 저는 이 한 구절이 참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아니 스승인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내 승낙이 없이, 이게 지금 현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현대라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한테 승낙받고 싶어. 내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일개 평신도인 빌레몬, 자기의 제자이고 나이 어린 빌레몬에게 내 승낙을 원한다, 내 승낙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지금 자신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그런 어떤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지금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네 승낙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에 이제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설교를 한 후에 오랜만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결단의 찬양을 같이 불렀었습니다. 참 청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감동도 받고 잔잔한 그런 곡이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부르면서 참 또 많이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특히 2절, 9절에 보면 2절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1절을 하고 2절을 부르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바울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뜨거운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또 스승이라고 제자인 빌레몬에게 무례히 행동을 하지,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무례히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정의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다시 다 새기고 그것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모습대로만 행동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랑. 바울이 그 모습을, 바울이 사랑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와 이런 거 안 따지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지금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의 태도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스승이죠? 누가 어른이죠? 갈수록 이 소리를 교회 안에서 참 어른이 없다,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참 무겁습니다. 저라도 좀 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라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 자신에게 계속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는 권위가 필요 없겠네요? 교회에 권위가 필요 없나요? 다 낮추고, 바울처럼 낮추고 사랑으로만 대해야 되나요?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권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성경이 권위 필요 없어, 무시해도 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권위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잘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민수기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구스 여인을 취한 문제 때문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구절 읽으면 문제 제기를 취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이 뭐죠? 비방. 자, 문제 제기와 비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하은아, 피아노 이거 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치면 안 돼? 하은이에게 직접 말을 했을 때는 문제 제기입니다. 네. 유한 집사님 없는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왜 피아노를 그렇게 치는 거야? 뭐죠? 비방.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은 문제 제기고 이의 제기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없을 때 말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또 그 사람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비방이라는 것이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뭐를 말해야 정당한 비방이 되죠?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습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갖고 비방을 했는지 같이 읽을까요?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친한 얘기는 단 한 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만 리더야?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도 리더야 하면서 이 리더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에게 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 동생인데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성막으로 부르신 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좀 작은데요.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야?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모세는 내가 세운 리더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세운 리더고 모세는 너희들과 다른 그런 권위와 내가 능력을 준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세운 리더를 너희들이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고 비방을 하고 있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은 아마 주동적으로 이 일을 했던 게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누나. 그러니까 미리암은 어떻게 해요?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이들의 행동에 따른 비방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형벌을 미리암에게 내렸던 것이죠. 우리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율법, 두 돌판, 또 뭐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가 뭡니까? 만나 항아리. 그렇죠? 이제 제자훈련 때 배우신 분들 열심히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지는 아세요. 근데 왜
이게 뭔데 하나님이 굳이 이거를 언약궤에 넣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세가 저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받죠. 아론은 그 권위 문제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14장에 가면 아론이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자기가 모세의 권위를 공격했던 것을 이제 자기가 누구에게 당하냐면 같은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 자손들에게 똑같이 권위 문제로 도전을 받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눕히느냐? 자기들 우리도 레위인이다 하면서 아론 혼자만 제사장을 해야 돼? 대제사장을 해야 돼 하면서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결론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항상 이 권위 문제를 설교하게 되면 목회자한테 덤비지 마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덤비지 마세요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 말씀 뭐냐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다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근데 누구 지팡이에서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사실은 교회는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위 문제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권위에 순종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울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고 말한 게 아니죠.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바울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 리더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리더는 이래야 되는구나. 성경적인 리더십은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아, 권위 없어도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권위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경 안에는 우리가 뭐가 직분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자세이지. 그러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위해서 직분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그런 말합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죠? 임명직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직분은 전부 다 교인들이 투표해서 한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직인 직분자들을 절대 우리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이 뽑아준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뽑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뽑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보석 목사 개인의 말로 듣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말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진 교회가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꼭 직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개인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집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권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저기 예쁜 승주 조한이도 권위가 있습니다. 승주가 형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나이도 권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더 많다는 것,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도 하나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다 권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권위. 우리 유치부들 가끔씩 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쁜데 얘네들이 놀다가도 한 명이 딱 이 얘기합니다. 내가 형아야? 내가 오빠야? 그 얘기 뭐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권위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권위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은 드러내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권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위에 위치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것. 그러니까 무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결단 찬양으로 선곡한 곡은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것처럼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뭔 찬양이요? 하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정말 저도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때는 이제 이게 저희한테 신곡이었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지금도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2절은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면서 많이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는 청년이다 보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그게 그냥 불러졌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하는데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희생하고 싶은가? 헌신하고 있는가? 어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말 살아야겠다 해서 조금 옛날 곡이지만 우리 옛날을 한번 또 복고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옛날 이 젊었을 때 이 찬양 불렀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이 찬양 오늘 부르면서 다시 한번 옛날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성경적인 리더십, 또 뭐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안에 얼마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임마누엘 안에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생각하시면서 아마 가사를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조용히 한번 오늘은 정말
천천히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요? 현재 나이 들어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한 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 희생의 리더십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